사도행전 7장입니다.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자, 우리는 여러 시간에 걸쳐 스데반 집사가 사내들인 법정에서 행한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유대교 지도자들의 편견을 깨트리기 위해서 스데반은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느 곳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 설교 내용 가운데 모세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 같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일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세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의 일생에 아주 큰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크게 모세에게는 4번에 걸친 사람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최초로 만난 사람은 그의 부모님이셨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므람과 그의 어머니 요게벳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부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부는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모세는 그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버려져 죽어야만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애굽 왕이 노예가 사내 아이를 낳으면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엄한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두 번째 만난 사람은 애굽의 공주였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석 달 동안 이 모세를 몰래 숨겨 키웠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 더 이상 몰래 키울 수 없게 되자 아이의 부모는 갈대로 만든 상자에 모세를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마침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온 애굽의 공주는 그 상자를 발견하고 모세를 건져 올립니다. 애굽 공주와의 만남으로 모세는 한순간에 죽어 마땅한 노예의 아들에서 애굽의 왕자로 그의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자기의 양자로 삼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세 번째 만남은요, 자기 동족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애굽의 공주에 의해 나일강에서 건져진 뒤에도 한동안 생모의 품속에서 생모의 젖을 빨면서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종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엔 서로 싸우는 이스라엘 노예들을 말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간섭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모세에게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모세에게 대들면서 아니, 어제는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 하느냐 라고 도리어 모세에게 대들면서 노골적으로 모세를 배척을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는 졸지에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자기 동족과의 만남 탓에 모세는 정처 없는 미디안 광야에 나그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만난 네 번째 사람은 미디안 광야에서의 십보라였습니다. 그녀를 만났기에 그녀의 남편이 된 모세는 그곳에 정착해서 80이 되기까지 장일의 양을 치는 양치기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서 애굽의 공주가 되어 애굽의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동족에게 배척을 받아 정처 없는 나그네가 되고, 끝내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가 된 모세는 이처럼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의 삶이 아주 급변하게 되었고, 그 각각의 삶 사이에 어떤 연속성도 어떤 의미도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기구한 운명으로 태어나서 부모님의 버림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일확천금을 얻게 되고 떵떵거리며 살다가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여 망하게 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 다니다가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약 모세의 인생 역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그의 삶이 다 끝났더라면 그 역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무의미하게 끝났을 그의 인생 이야기가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 참된 의미와 영원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400년 전 지구 반대편에 살던 모세가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신앙의 표상이 된 이유가 있다면 그가 자신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의 삶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소중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는요, 인간 간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라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의 소중함, 그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크게 흥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사람을 잘못 만나서 폐가 망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한 만남이 되는지 아니면 이것이 이 만남이 해로운 만남이 되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또 가리고 또 그렇게 해서 사람의 만남을 하기도 하고 만남을 거절하기도 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에겐 그 어떤 사람과의 만남도 무의미한 만남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유익한 만남이든 또 내가 해로운 만남이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모든 만남들이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400년 전에 애굽에서 태어난 모세가 지배자인 애굽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의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기에 그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노예 부모를 만났기에 저가 나일강에 버려진 뒤에 애굽 공주를 양모로 만나 왕궁에서 40년 동안 제왕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가 애굽 공주를 양모로 만나지 않았던들 이스라엘 노예 가운데 과연 누가 미래의 이스라엘을 책임질 만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기에 필요한 학식과 지도력 그리고 행정력을 애굽 왕궁에서 제왕 교육을 통해 몸소 배우고 익힐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 40세에 자기 동족으로부터 배척당해서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로 전락되었기에 모세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지니고 있어도 세상의 것들은 영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몸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의 우물가에서 만난 이 처녀 십보라와 결혼을 해서 저가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가 됨으로써 모세는 인생이란 게르솜, 즉 나그네에 불과하고 오직 엘리에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만 인생이 바로 세워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거듭난 인생이 신앙인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세의 지난 인생 속에서 각각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4번에 걸친 사람과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당연히 거쳐야 될 필연적인 연속성과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만남들이 하나님 안에서 모세를 정말 신앙인 모세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필연적인 만남으로 승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만남, 4번에 걸친 만남 가운데 어느 한 만남이라도 없었던들 모세는 우리가 아는, 우리가 그렇게 흠모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성경의 모세가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과의 만남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자신에게 유익한 만남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재산이나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그래서 피하고 싶은 만남 역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한 그 모든 만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드시기 위한 필연적인 의미로 승화되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아무리 우리 자신에게 유익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만남일지라도 하나님 밖에 있을 경우에 오늘 얻은 바로 그 유익으로 인해서 내일 우리는 파멸할 수도 있고, 정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만남인데 당장에 해를 입고 우리가 손해를 본다고 해서 애써 애면해 버린다면 두고두고 우리 한평생에 어리석은 일로 남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튼 만남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두셨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꺼이 환영하십시오. 나의 옹졸한 생각들을 넘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그분을 내 곁에 두셨는지 한 번쯤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모세의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두 번째 귀중한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는 그의 여건은 아무 문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에게는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인 애굽의 군대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군대가 없었습니다. 애굽을 향해서 저가 거사를 행할 수 있는 군자금, 필요한 군자금도 없었습니다. 그가 지닌 것이라고는 양치기용 마른 막대기 하나뿐인 빈털터리 80의 노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이 빈털터리라는 것이 모세에게는 가장 큰 자산이었고 힘이었습니다. 빈털터리였기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에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었고, 그와 같은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대책으로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굽과 홍해와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그 이후 모세는 애굽과 홍해 그리고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온전하게 역사하신 이유였습니다. 아무 쓸모없어 보이던 그 빈털터리 노인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기적 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상황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탁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능케 하는 토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보면 37절은 그 노인 모세에게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세요,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네. 여러분, 이것은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스데반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40년에 걸친 광야 생활을 끝낼 즈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한 명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했다는 것은 자신이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한 달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 자신의 역할은 자신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빈털터리에 지나지 않은 80의 노인 모세가 성자 하나님의 그림자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모세의 삶이 어떠했기에 모세 스스로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훗날에 오실 나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에 대한 그림자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지니고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보면 38절에 그 해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자, 모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을 전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양이 얼마나 방대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은 구약 성경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까지 포함을 하면 성경 전체 5분의 1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셨고 들려주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또 35절의 증언은 이렇습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천사의 손으로.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동족으로부터 배척을 당했던 모세를 단순히 관리, 즉 지도자로만 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속량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속량자로 번역된 이 헬라말 리트로테스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를 구원하되 자기 희생을 통해서 상대를 구원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이 세상을 떠나가기까지 자신을 위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모세의 헌신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살이로부터 하나님에 의해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모세의 희생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에 걸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도 모세는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희생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속량하시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광야와도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인간의 삶이 성자 하나님의 그림자가 된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한 인간으로서 성자 하나님의 그림자가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80의 나이에 지닌 것이라고는 마른 막대기 하나뿐일 정도로 저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완수하고 120세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그가 지닌 것은 마른 막대기 하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인생이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는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실천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80에 출애굽의 지도자가 된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간 한 민족의 지도자로 그 자리를 지켰다면 그에게 주어진 권력이 얼마나 막강하고 얼마나 어마어마했겠습니까?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취한 은과 금, 각종 보석들, 폐물들을 모두 모세에게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은과 금, 그 폐물들을 재료로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성막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모세 앞에 가져다 바친 은과 금, 그 폐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당시 장정만 60만, 20세 이상의 장정, 남자들만 60만이 출애굽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가정씩을 가지고 있다면 60만 가구에서 바친 은과 금, 그 폐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마도 산더미 같이 쌓이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그때 모세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에 집착했다면 자기 주관 안에 있는 그 엄청난 물질에 저가 욕심을 부리고 집착을 했다면 그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는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80세의 나이로 빈털터리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모세는 철저하게 빈손으로 살다가 지도자의 사명을 완수하고 빈손의 생을 마쳤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엄청난 물질을 관리하면서도 권력과 물질의 청지기로 살았을 뿐 결코 그것들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나그네인 모세에게 이 세상의 것이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할 뿐 그것은 자신의 삶의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디안 광야 40년, 십보라를 통해 저가 정착했던 그 40년의 광야 생활, 양을 치되 자기 소유가 아닌 장인의 양을 치면서 모세가 깨달은 진리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그는 시편 90편을 통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모세에게 인생이란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시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바람에 날아버리는 한낱 티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세상 그 무엇에도 집착함이 없이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빈손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었고, 그 빈손의 결과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모세의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교훈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 빈손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의 원인은 따지고 보면 인간의 욕심입니다.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빈손으로 돌아가는 탄나 티끌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영원하지 못한 것을 영원히 소유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으로부터 온갖 죄들이 파생되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것만 영원히 소유할 수 있고, 영원한 것을 소유하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영원한 말씀을 지닌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것들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찾고 누려야 될 것들이 아니고, 이것은 한낱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음으로써 그는 이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누리고 있어도 그 모든 것의 청지기가 되어 빈손으로 살다가 빈손으로 떠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승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유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이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으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영원하지 못한 것에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탐심과 욕심의 노예가 하수인의 노릇을 하던 우리의 육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못자국이 선명한 빈손을 부활의 증거로 보여주셨듯이 우리 역시 십자가의 흔적이 새겨진 빈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빈손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만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티끌과 같이 주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빈손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만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빈손의 신앙으로 살 때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빈손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만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존재에 대해서 한 번쯤 깊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 놔두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한낱 티끌에 지나지 않은 존재임을 깨닫는 사람만이 그 사람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영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들이 아니라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 또 우리의 삶,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